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은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율법상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구원은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낡은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격렬한 비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베드로는 그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의 간증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3번이나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은 음식에 관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친히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 또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이 이방인들 위에도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서 압도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논쟁을 잠재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전통,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복음의 문이 드디어 온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나의 좁은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의 벽을 허무시고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역사의 중심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내부적인 변화의 소용돌이를 걷고 있을 때 교회 밖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시작된 큰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전환점이 나오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것은 사도들의 지시나 회의의 결정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성도 몇몇이 성령의 강한 이끄심에 순종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의 풍경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나아가 바나바는 이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자신보다 더 적합한 동역자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격려와 포옹의 사람 바나바와 열정과 지성의 사람 사울의 위대한 동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교회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이름이 탄생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기에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편견 없이 모두를 환영하고 위대한 교사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양육받으며 세상 속에서 빛나는 정체성을 가진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훗날 세계 선교를 위한 위대한 전진 기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이들을 환영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고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을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실천적이고 살아있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자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반응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각각 그 힘대로와 작정하고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귀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방인을 부정하다며 상종도 않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을 차별했을지도 모르는 유대 땅의 형제들을 위해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헌금은 단순한 구제금을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마지막 담벼락마저 허물어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우리도 각각 그 힘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편견을 깨고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재능과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년 성경 읽读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이사야 35장에서 3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